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로 거룩과 순결을 지켜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베푸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가 처음에 세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운 매국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단어 에이도는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태의 생김새를 보셨을까요? 인상을 보셨을까요? 말투를 보셨을까요? 하는 행동을 보셨을까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마태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악함과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그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마태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보십시오. 나중에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이제 돌감람나무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태도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필요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길은 항상 부담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내면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에게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 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픔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너무나 공식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완악할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더 악하고 독하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갈급함이 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사람, 초청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의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치료하신다,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마태보다 더 세상적이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감동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께서는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